여러분 안녕하세요. 석진성 목사입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과 교류하며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또 함께해 주신 귀한 패널들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게 될 주제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입니다. 어디서 좀 많이 들어봤죠? 말씀에서 들어본 거 말씀 들어봤고 네. 옛날에 찬양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아, 정말요? 예. 아, 이런 찬양이 있었던 거예요. 옛날이라고 하니까 제가 나이가 굉장히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아마 굉장히 잘 아실 건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전도서의 서론 부분을 통해서 전도서가 어떤 책인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전도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였어요? 헛되다. 헛되다. 그렇죠. 2절에서만 5번이나 나왔고 전체는 38번이나 나왔는데 그래서 인생 무상 허무주의를 논하는 책인 것 같지만 오히려 헛된 인생 속에서 어떻게 하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지 그래서 가르쳐주는 책이 전도서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인생의 허무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솔로몬으로 추정되는 전도자가 자신의 이름도 밝히지 않고 겸손한 모습으로 전도서의 말씀을 기록해 나갔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절이었던 1장 3절에서 코엘렛이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졌어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무엇이 남는 것이냐? 무엇이 유익하냐? 인간이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 중에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유용한 것이 무엇이냐? 근데 결론이 뭐였어요? 유익한 게 이 세상엔 하나도 없다.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전도자가 이러한 결론을 내리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오늘 그걸 여러분하고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오늘 본문의 9절, 10절의 말씀을 우리 장혜원 우리 자매님께서 한번 좀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아멘. 아멘. 전도자가 이 세상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고 결론 내리는 이유는 이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정말 어떤 의미일까? 정말 해 아래 새 것이 없을까요? 있긴 있겠죠. 있긴 있을 것 같으시죠?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뭐 해 아래 생명들이 다 있고. 그래서 뭐 새로운 생명들이 네. 있을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하죠. 피어나고요. 맞아요. 뭐 예. 생명을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좀 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보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새로운 게 많아 보여요.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것들 막 신상들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데 왜 전도서 기자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이야기했을까라고 하는 것은요. 새 것이 많아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새로운 것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들은 실상은 사실 새로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다 휴대폰 갖고 계시잖아요. 네. 휴대폰 처음 나왔을 때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이렇게 접는 거였나? 아, 그거는 또 한참 지나서입니다. 전에 무기 같은 거 있어요. 무기 같은 거. 아주 벽돌 냉장고처럼 같은 큰 거. 무전기 같은 게 네네네. 있었습니다. 불을 맞아. 상징하는. 예. 아, 네네네. 그 핸드폰 처음 나왔을 때 아무나 가질 수 없었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뭐 PCS 폰이 나오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폴드폰 그다음에 요즘 많이 사용하는 뭐 아이폰이나 갤럭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해요. 자, 그런데 과연 그것들이 모두 완전 새로운 것들이냐? 질문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단지 인간이 끊임없이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조금씩 발전되고 변형되어져서 생겨난 결과물들이지 완전 새로운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방금 읽었던 이 9절 말씀에 보면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서 전도서 기자가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새 것은 없다는 거예요. 되게 딥하다. 아니 너무 세상을 다 통달한 동달한 거죠. 네, 그렇죠? 무슨, 우리는 다 네. 모든 게 새로워 네. 보이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새로운 게 아니다. 네. 그래서 해 아래에서 하는 인간의 수고도 역사에 흘러가는 그 모든 것도 새 것이라 할 수 없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한 단어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해 아래라는 단어예요. 네. 무슨 뜻일까요?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안에. 이 세상, 좋습니다. 잘하셨어요. 똑같이. 해라고 하면 뭐 태양이 떠올릴 수도 있고 하늘 아래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본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이 세상은 헛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너무나 아름다운 세상. 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표현하셨어요. 이 세상은 새 것이었고 영원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해서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그 수고는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니었고 축복이었어요. 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인간의 수고가 허무한 것이 되고 맙니다. 네. 그래서 선악과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심판하실 때 하셨던 말씀 창세기 3장 17절 우리 반동 선생님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네. 아담의 범죄로 영원했던 땅, 또 새로웠던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저주받는 땅에서 이제 아담은 반드시 수고해야만 먹고 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큰 차이점이에요. 왜냐하면 타락 이전에는 인간이 먹고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땅에서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식물을 생산케 하셨어요. 날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만 우리가 누리며 살면 되는 거죠. 저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이 비록 환경은 되게 막막하고 어려웠지만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들이 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누렸던 축복의 삶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 이후에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나 스스로가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수고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그게 저주고 심판인 거예요. 지금 모습 그대로네요. 그럼요. 먹고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 아둥바둥. 범죄한 그런 타락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요. 그렇다고 해서 수고한 만큼 우리가 또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보장된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결국 우리 인간은 열심히 수고해서 노력해서 무언가를 얻고 내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언젠가는 다 죽기 마련입니다. 네.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것은 어쩌면 죽기 위해 하는 건지도 몰라요. 굉장히 역설적인 말이긴 하지만.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많은 생각이. 그러니까 해 아래에서 인간의 수고가 무엇이 헛될 수 있냐는 거죠. 그러면 새 것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이 말을 우리가 딱 들으면 우리가 그 안에 정말 중요한 숨은 뜻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해 밖에는 새 것이 와 정답입니다. 네, 네. 정답이었어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는데 해 위에는 새 것이 있다라는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아, 목사님이 해석을 너무 잘해주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새 것이 없고 영원한 것이 없지만 여러분 해 위, 저 하늘나라에는 영원한 것이 있다라는 게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포장해서 해석을 잘한 게 아니에요. 너무 잘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해 위로부터 진짜 새 것, 영원한 것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뭐 그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유명한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해 위 하늘로부터 오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보면 주 안에서 하는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아멘. 그 진짜 새 것, 곧 영원한 것은 오직 해 위에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 헛된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더 이상 헛되지 않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특권이에요. 특권이네. 네. 그래서 죽음이 와도 헛되지 않아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해 아래가 아닌 해 위의 세계를 바라보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우리 말씀을 좀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창조주 하나님께 나 자신을 맡겨드려야 합니다. 우리 강래영 우리 자매님 우리 4절 7절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자세히 좀 보면 먼저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비교하고 있어요. 이 지금 전도서 기자가 탄식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비해서 인생은 너무 더덥다는 거예요. 한 세대는 가고 금방 또 금방 다른 세대가 오는데 땅은 영원한 것처럼 보이니까 우리의 인생은 사라져버리는 덧없는 것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참 희한하게도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자신이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지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내일 일은 남 몰라요.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요. 이런 찬양도 있는 것처럼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래서 지금은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내일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여러분도 언젠가는 다 죽기 마련이기 때문에 해 아래에 있는 나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 생명을 가져가시면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구나 라는 그런 연약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해 위의 세계를 바라보는 인생은 나의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아까 이야기해서 아벨이 죽습니다. 근데 아벨 대신 그다음 태어난 아들이 셋이에요. 셋. 하나, 둘, 셋. 셋째 아들이니까 셋이죠. 근데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혹시 아시나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네. 뭐 누구냐면 에노스예요. 에노스. 들어보셨죠? 에노스. 4장 26절에 죽은 아벨 대신 태어난 아들이 에노스인데 에노스의 뜻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어머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자,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셋이 무언가를 깨닫고 그 이름을 붙인 거겠죠. 그래서 성경은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창세기 4장 26절에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래서 창세기 5장에 가보면 족보가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 족보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족보는요. 다른 족보들과도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족보에는 누가 누구를 낳고라고 되어 있는데 창세기 5장에는요. 누가 누구를 낳고 죽었더라. 낳고 죽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창세기 5장 3절을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어떻게 되었다? 죽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 8절에 가보면 셋도 죽었고요. 11절에 에노스도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족보가 죽었더라라고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는 말씀처럼 인간이 아무리 여러분 잘 아는 무드셀라 같은 사람은 900년 이상 오랫동안 살았지만 결국 기다리는 것은 뭐뿐이다? 죽음뿐이다.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죽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은 인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죽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갔던 누구예요?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그 에녹.
그래서 5장 24절에 따르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를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해 아래 있지 아니하였다. 이 말이에요.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기다리면서 예언하는 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은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늘 인식하면서 창조주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며 살았기 때문에 그게 동행하며 살았던 거예요.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다라는 것을 고백하면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에녹이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에녹의 삶을 우리가 봤지만 전도서 기자가 이 말씀을 하는 가운데 이제 시선을 해 아래 이제 우주 만물, 자연으로 시선을 돌리는데 우리 아까 강랭이 자매님 말씀을 읽어주셨던 것처럼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재밌는 말씀이 나와요.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갔다. 6절은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갔다. 7절은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지만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다시 증발하여 하늘의 비구름이 된다.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일까요? 해도 바람도 강물도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의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자, 여기까지 볼게요. 만물이 피곤하다. 근데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해 아래서 죽어라 고생하고 수고하지만 결국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열심히 수고하고 살아도 우리는 결국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항상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자의 삶은 전혀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인간이 스스로가 굉장히 잘난 줄 알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피조 세계는요. 존재의 근원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피조 세계 그 어떤 것도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모든 만물 피조물들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관리하시고 운영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아침에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 그리고 바람이 불고 또 공중에 나는 새도 들에 핀 백합화도 다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피조물이면 하나님의 움직임에 따라 우리가 움직여질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해 아래에서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세상의 리듬이 있거든요. 그 리듬 속에 나 자신을 맡길 때 아까 에녹처럼 그렇게 맡길 때 내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서핑 해보셨어요? 아직 안 못 해봤어요. 해봤어요. 안 해보셨어요? 혹시 목사님 해보셨나요? 아니요, 안 해봤어요. 안 해봤는데 사실 이제 예전에 아이들과 워터파크를 한번 가가지고 인조 그 파도가 있더라고요. 근데 또 아이들한테 좀 잘 보이고 싶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좀 보여주겠다라고 해가지고 이 보드 패드를 들고 가서 했는데 들어가자마자 넘어진 거예요.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걸 여러 번 했는데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희 아이가 가더니 너무 잘 타는 거예요, 처음에. 진짜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서 굉장히 자괴감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운동신경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때 거기서 가드를 하고 계신 어떤 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요. 힘을 빼셔야 돼요. 힘을 빼서 그 파도에 박자를 맞추세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피조물의 행복한 삶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발버둥 치기보다 하나님의 섭리에 나 자신을 맞추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리듬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게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만족의 대상으로 살아갈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8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해 아래 이 세상에서는요. 아무리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봐도 또 좋은 소리를 들어도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좋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좋은 걸 원하죠. 맞아요. 왜 그럴까요? 만족감이 없어서? 예, 만족감이 욕심이 없을 많아서? 건데 그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이 타락하면서 그렇죠. 죄성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범죄한 그 사실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물으면 뱀과 사단이 유혹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맞습니다. 맞는데 사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해서 그래요. 근데 그걸 먹는다고 만족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오늘의 삶에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한 채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그 욕망의 모습이 인간의 죄된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잠언 27장 20절에서 지옥과 멸망의 구더기는 만족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고린도 후서 3장 5절에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 중요하기 때문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고린도후서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참된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해 아래를 쳐다보지 말고 해 위의 세계,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때야 비로소 참된 만족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거죠.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깨어진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방법 아세요? 다시 붙여. 다시 붙여요? 언젠간 떨어지지 않을까요? 어느 영화에도 나왔어요. 뭐 닮아야 놀자라는 영화인가요? 거기에도 나왔는데 참 진리를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 깨어진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는 방법은 단 하나예요. 그 항아리를 깨어진 항아리를 연못 물 속에다 집어넣을 때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깨어진 인생이거든요. 죄로 물든 인생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품 속에 나를 던지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만족감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멋있나요? 네. 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잊혀질 것이 아닌 영원히 기억될 것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 장혜원 아나운서님 우리 함께 11절 말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아멘. 여기서 이게 기억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히브리 이 단어는요, 남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고 그 일을 기리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노심초사하면서 온갖 고생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 열심히 우리가 노력해보지만 이마저도 곧 잊혀지고 또 사라져버리는 우리가 헤벨 살펴봤죠. 수증기, 안개와 같은 그러한 인생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너무나 마음에 와닿아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강의를 통해 살펴봤듯이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어요. 이 진리 앞에 우리는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이제 어디로 돌려요? 해 위로 올려야 되는 거예요. 해 위에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면서 오늘 강의를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땅의 것이 아니라 해 위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 오늘 수업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네. 저는 요새 일적으로 미팅이 되게 많아요. 네. 그래가지고 사실은 내가 막 더 열심히 미팅을 해서 주선을 해서 내가 해야 돼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목사님 말씀 중에 나라기보다도 더 하나님께
저를 좀 더 내려놓고 하나님께 의뢰를 하면 좀 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이 되게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좀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좀 더 내가 겸손해져야 되겠다. 네. 이게 내가 하는 일이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탁 저한테 와닿아가지고 좀 깊이 반성도 됐고요. 네. 깨달음도 얻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함께 깨닫고 또 함께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잘 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